며칠 남지 않은 총회 앞두고 저는 이번 총회가 16년을 총회를 들락날락 거렸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강권적으로 기도를 시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 명절 3일간 함께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루에 3번 주야로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보통 명절이 되면 고향을 가거나 일가 친지들을 만나 인사하는 거, 그게 보통인데 이번에는 밥도 좀 덜 먹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다 원근각지 흩어지고 아직 집 돌아오지 않은 성도도 있는데 나 홀로 교회 있어 보니까 이거 괜찮아요. 여러분, 명절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킹덤의 성경적인 교회적인 명절 만들 수 있겠다 하는 건 아니고 생각만 해봐, 생각만. 그래서 교회가 뿌리고 여기가 영혼의 고향인 성도들 있잖아요. 이렇게 잠깐 1, 2년 들리러 왔거나 손님처럼 오신 분도 있지만 아무리 속이 썩고 힘들어도 교회를 떠날 수 없는 분들이 여기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4년에 한 번 정도 올림픽 하듯이 명절이 별 겁니까? 모여서 제사 지내고. 누구한테 제사 지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의 영원한 시조는, 우리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잔치하고 서로 덕담 나누고 축복하고, 그런 감사의 추석 명절 4년 뒤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이런 큰 명절과 관련된 관용적인 용어나 습관들이나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신앙, 또 민간에 믿는 신앙의 무속신앙, 샤머니즘적 신앙에서 즐겨 사용하는 단어 중에 신주단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 들어보셨어요? 저 보이는 신주단지, 저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간장에 메주가 동동 떠 있을까요? 신주단지요. 금줄을 매달아 놓고 완전히 밀봉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면서도 신주단지 모시든 모셔야 된다,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어 봐요. 오늘날 21세기인데도 이 신주단지를 집안에, 가문에, 마을에 모아놓고 잘 모시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여러분 집에 신주단지 있습니까? 신주단지는 그 단지에 신, 어떤 홀령이 깃들인다고 생각하고 믿고, 그래서 단지긴 단지인데 그 안에 뭐가 들어앉아 있다고요? 신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지에다 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비는 거예요. 섬기고 비는 거예요. 이 신주단지는 그 안에 깃들인 신, 영, 어떤 신이든지 깃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신을, 이 영을 다 믿지 말아야 되잖아요. 신주단지는 그 속에 깃들인 신의 종류에 따라서 성주단지, 이 성을 지키는 터줏대감 같은 단지, 또 세존단지, 조상단지, 조상단지는 뭔가요? 등등으로 다양하게 불립니다. 특징은 저 안에 뭘 넣어 놓았어요? 알곡을 넣어 놓았어요. 근데 저기다가 밀봉을 해버립니다. 심한 경우에는 진흙을 이겨 발라가지고 물 셀 틈, 숨 쉴 틈, 공기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왜? 신은 물과 같고 바람과 같고 공기와 같기 때문에 밀봉을 해, 밀봉. 우리 밀봉 교육 그러잖아요, 간첩들이. 밀봉 하는 거예요, 신의 세계는. 그 단지, 창세기 2장 7절에는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어졌는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연구하고 논문을 쓰고 지식인들이, 박사님들이 발표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계시는 알려주는 겁니다. 레벨레이션,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레벨레이션 하는 게 존 레벨레이션, 요한 계시로 가죠. 계시예요, 계시. 이거는 연구하고 박사들이, 지식인들이, 언론인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 자, 땅의 흙으로. 이 흙이 뭐냐? 영어로는 dust. 여러분 옛날에 팝송 들었던 분들은 dust in the wind 하는 거 있잖아요. 몰라요? 굉장히 부끄러워지네. 바람에 날리는 먼지, 티끌. 사람이 재질이 뭐냐면은 흙이에요. 땅의 흙. 흙이 뭐냐? 티끌이에요. 먼지예요. 이 티끌만도 못한 인간이, 이 먼지만도 못한 인간이 그런 말 하잖아요. 이 흙으로, 이 몸으로만 따지면 티끌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하고 바람에 날려버리는 허망한 겁니다. 솔로몬이 실컷 속아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세상이요, 인생이 운하라고 뒤늦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합니다. 최고의 지혜자가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티끌, 먼지로 만들어진 흙집, 단지입니다. 그릇입니다. 질그릇, 옹기입니다. 톡입니다. 그 옹기, 톡이에다가 하나님이 생기, 영생의 기운, 그것을 히브리 말로 루아흐, 입 기운입니다. 호흡입니다. 하고 불어넣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사람 안에, 이 흙집 안에, 이 옹기 안에 혼이 있어요. 혼, 소울이 소울. 이 소울이 잠자고 있는 듯이 죽어 있다가 리빙 소울, 생명이 됐다는 말은 리빙 스피릿보다는 영어 번역은 리빙 소울입니다. 생명이라기보다는 생혼이 된 생혼. 단지에 하나님의 영을, 호흡을, 입김을 불어넣으니까 리빙 소울, 생혼이 된 거예요. 먼지가, 티끌이, 육체가 살아있다고, 여러분 숨 쉬고 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영혼, 이 말은 하나님의 이 영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지 않으면 누구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는 멀쩡하게 잘 사는데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리빙 소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말은 예수 믿으면 그 믿는 자의 마음에 하고 불어넣어요. 숨기를. 그런데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좀 믿는데 피상적으로 믿어가지고 이 숨기운이, 하나님의 생명 기운이 이렇게 다 죽어가는 듯한 숨길로 들어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과거에 딱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확 뒤집어지더라고요. 태풍같이 여러분의 입기운, 하나님의 입기운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잘못 들어온 게 쫓겨나요. 그런데 입기운이, 입바람이, 호흡이 약해요. 피조물 중에 오직 하나님의 입기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살아가도록 디자인된 성신에 거주하는 단지로 만들어진 존재는 만물의 영의 장인 사람밖에 없어요. 이 질그릇에 어떤 신을 모시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삶의 열매,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런데 멍하니 있잖아요.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이에요. 영이에요. 바람이요 물같이 들어.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도를 통하려고 그러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거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바람처럼 들어오고 공기처럼 들어오고 물처럼 스며들어요. 그래서 방심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들어오면 뭐예요? 밀봉을 해야 됩니다. 닫힌 샘물, 봉한 우물, 뚜껑을 딱 덮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뚜껑을 열어놨어. 그러니까 이게 안에서 전쟁이 난리법석입니다. 여러분 뚜껑 닫았어요? 열어야 될 마음 뚜껑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도록 충만하도록 하는 거기에는 마음을 안 열고 엉뚱한 신을, 대환영 세상의 정신을,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날아들어요. 파리들이. 그러면 썩어요. 알을 까요. 구더기가 생겨요. 그러면 장독단지를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심팔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그릇에, 여러분의 집그릇에, 여러분 집단지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의 정신으로만 지배를 구석구석 받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봐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교회도 많아졌지만 다 뚜껑이 열려 있어요. 세상이 막 들어옵니다. 세속화가 어딜까요? 교회가 세계화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계 복음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뚜껑을 열어놓고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데 어떻게, 그래도 세상보다는 아직 나아요. 어떻게 이 세상을,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천당같이, 천국같이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시간은 하나님의 영의 말이라고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 믿어지면 마음을 여세요. 뚜껑 열어.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갈등이 있더라도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로 순종해야 되느냐? 뼈를 꺾어버려야 돼요. 오늘 저를 만날 때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환도뼈를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야곱의 연하에 이스라엘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나타나요. 고린도서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 성전도 본질상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단지입니다. 단지. 단지 그릇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 우주 만물도 단지예요. 이 나라도 단지고 여러분의 집도 단지고 여러분도 거룩한 나라라면서요. 여러분도 단지예요. 여러분 소우주라면서 여러분도 단지예요. 성령을 모시는 단지가 돼야 돼요. 성신을 모시는 단지가 돼야 돼요. 이상한 신을 모시면 지극정성으로 그 따다 대고 빌면 속는 거라고요. 누가 다 챙겨갈까요? 그럼 반드시 망해요. 그 나라는. 성실의 나라, 성령의 나라, 성신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나라와 백성들만이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복음서 전체에서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마음, 이걸 거룩한 마음이죠. 성심입니다. 때가 참에 그 성심 또는 하나님의 은혜, 성은, 이 만극한 가운데 때가 참에 태어났어요. 누가? 한 아기가. 그가 하나님의 구원자요 메시아입니다. 근데 이 메시아가 자라났어요. 장성했어요. 욕심이 잉태한 적 뭐를 낳아요? 죄를 낳아요. 성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습니까? 하나님 마음 먹으면 의를 낳아요. 예수가 의입니다. 죄가 장성한 적 뭐를 낳아요?
사망을 지금 죄가 장성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가 예수의 능력이 장성해지면 어린 아기로 왔는데 이 예수가 다시 올 때는 어른이 되어서 장성해져서 오는 거예요. 그때는 그릇을 다 깨버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합격이기 때문에. 합격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미리 깨져야 됩니다. 살아있는 채로 깨세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속을 썩이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저 인간되기는 그렇다. 좀 더 깨져야 된다. 좀 더 깨져야 된다. 여러분이 깨지라고 기도 안 해도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안 깨졌습니다. 금이야 옥이야 귀하게 자랐습니다.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인간 못 됩니다. 제가 16년 동안 기쁨의 교회를 섬기고 목회하면서 누가 제일 많이 깨졌을까요? 안 가르치죠? 이 교회를 73년 된 교회를 여러분이 열심으로 섬기면서 또 인생 살면서 가정을 지키면서 돈벌이 하면서 여러분 많이 깨져봤을 거예요. 많이 깨지고 난 다음 내린 결론이 뭡니까? 세상 별거 없네, 신기루네, 티끌이네, 허상이네, 먼지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진 인생, 깨진 그릇이라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깨지기 싫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제가 지금 계속 3년 동안 더 자주 깨지라고 깨고 있는데 깨지기 싫어. 자꾸 그러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새로운 걸 가르쳤어요. 보드랍게, 짧게는 잘 안 돼요. 온유하게. 저 얼마나 살살합니까? 이게 온유한 혀가 뼈를 꺾어버려요. 왜냐? 예수님이 온유하잖아요. 뼈를 꺾어. 그런데도 완악하게 불순종하면 안 좋을 거예요. 자, 예수가 말을 했어요. 30년 동안 아버지 목수 요셉을 따라서 엄마 아버지 잘 복양하고 동생들 건사하며 집안일 조용하게 조신하게 있었습니다. 갈릴리에, 서울도 아니야, 갈릴리에 시골 총각이었습니다. 결혼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친구가, 이 총각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총각이 집을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대중 앞에 연설을 합니다. 나라에 대한 연설을 해요. 어떤 나라? 하늘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천국이란 복된 소식을 전해요. 그게 천국 복음입니다. 간단합니다. 그 메시지는 회개하라, 그릇을 깨라 이 말이에요. 질그릇을 깨라, 너희들의 온기를 깨라. 그리하면 천국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티끌을 깨버리면, 육신의 정욕을 깨면 무한한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그런데 안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죽어봐야 알아요. 깨져봐야 알아요. 나중에 진짜 잘못 깨져가지고 고생하지 말고 미리미리 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미리미리 깨자. 날마다 깨자. 그게 여러분 날마다 중노랍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자. 이거는 약간 목사의 욕심이 들어갔어요. 안 나와도 돼요. 그러나 나오면 더 좋죠. 그런데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천당에 대해서 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삶이 변해요. 뼈가 꺾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냐? 귀신이 떠나가요. 근데 더러운 귀신이, 이 귀신이라는 놈은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고, 이 귀신의 본질은 뭐냐면 니 죽고 내 죽자요.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세상의 귀신, 세상의 신이요, 세상의 가짜 신, 가짜 임금을 따르면 반드시 망합니다. 왜?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그 정신을 따라가면 온 천하 사람들 다 속습니다.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멍하니 있으면 멍 때리면 속은 겁니다.
여러분 편안합니까? 안전하면 속은 겁니다. 안 속았다는 생각이 들지요. 특징이 뭐냐? 안 속았다 생각하고 속는 거에 최고로 전문 사기꾼에, 알겠어요? 영화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번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속지 마세요. 이 세상은 먼지와 티끌과 같은 허상입니다. 가상현실입니다. 진상현실은 뭐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상현실처럼 안경을 벗어버릴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진상현실이 드러나요. 실상현실이 드러나요. 믿음은 하나님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현실이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 땅에 입증돼야 돼요. 죽어서만 가는 천당이 되면 뭐합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데 다 열지 않아야 될 곳에 뚜껑을 다 열어놓았어. 가짜배기 복음, 가짜배기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진짜 배기는 깨부시는 게 진짜 배기예요. 십자가로 깨부시고 그 다음에 어때요? 하나님의 부활의 영생의 능력으로, 축복의 능력으로 가자. 그런데도요, 진짜 이게 골수에 뼛속까지, 골수까지 스며들기 때문에 골수 크리스찬, 뼛속 크리스찬들이 없어요. 무리만 많아요. 무리만. 목사님 그거 알기를 알아야 다 아는데 무리입니다. 무리. 주님을 끝까지, 골수까지, 뼛속까지 따라가는 사도들과 같은 제자들 같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적어요.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고 일복을 주시는 기쁨의 공동체는 어떨까요? 모두 다가 뼛속 골수 크리스찬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완전히 하나님으로, 영광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밀봉되어진 닫힌 우물 같은 생명수가 넘쳐나는 그러한 영광의 집안, 영광의 압력밥솥처럼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집안 구석구석까지, 여러분 몸 구석구석까지. 병이 떠나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번영이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과 마음을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될 것입니다. 그 예고편으로 우리가 빼앗게 되면 다 찾아옵시다. 다 찾아옵시다. 거기에 여러분 좋아하는 재물도 있고 권세도 있고 영광이 있어요. 다 누구의 목표를 위하여, 누구의 한을 위하여. 억울하면 이기세요. 억울하면 이겨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래요. 세상을 누가 이겼습니까? 골리앗 같은 세상을 어린 소년이 이겼어요. 어린 교회가 이기는 게, 유치한 교회, 순진한 세상의 변방 같은 우리들이 이기는 거요.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해요. 예수에게 먹혀요. 예수의 정신을 따라 여러분 바람을 세게 불어야 돼요. 파리를 쫓아내요. 파리들 속지 말아요. 파리 대왕도 골리앗밖에 안 돼요. 그냥 눈 감고 던져도요, 머리가 크기 때문에 아무데나 맞으면 죽어요. 할렐루야. 거룩의 사상을 방해하는 음란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거지로 만드는 만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분열하게 하는 분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 세상을 망하게 만드는 정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종교적인 속임수를 드는 종교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 위대한 반격이 이곳으로부터 바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고, 한국교회가 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리로 옵니다. 지금까지 멍했던 분들, 이 일주일, 이 2주는 제대로 섬겨 여러분 믿음의 빈 그릇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채워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